습니까? 명절 잘 계셨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앞에도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저도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명절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한 가지 특징이 그거죠.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명절이 정말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시간은 점점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시간과 경주를 하는 삶을 살게 될 때인데,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더욱더 힘있게 내가 달려나가겠다, 또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시간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는 시간보다 충분히 앞서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왜 문을 좁다 넓다, 길을 좁다 넓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여기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은 좁은 문이고 말씀이 없는 곳은 넓은 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이 없는 길로 자꾸만 인도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생각하고 많이 또 찾고, 근데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주일의 시간, 여러분 솔직히 한 주 동안 고생하시고 오늘의 시간은 여러분 다 푹 쉬고 그냥 놀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또 말씀에 의지해서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을 그냥 여러분 힘들게 다 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의 것도 다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믿고 인정하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어간이 되면 이직을 하고 직장에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장은 더 연봉 많이 주는 것으로, 더 잘 대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뭐랄까요, 사역지를 옮기고 또 내가 무엇을 더 할까 말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제가 그 10년의 시간 동안 절대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또 오해를 받고, 진짜 이번 연도는 그만둬야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내가 버티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정말 나오고 싶은 때도 굴뚝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저를 간절히 붙잡고 그냥 울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목사님을 오해해도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저 하나를 봐서라도 그냥 여기 계셔주세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세상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해도 우리는 더 연봉이 좋고 대우가 좋으면 우리는 그냥 고맙게 정도만 생각을 하지, 우리는 굳이 그 사람 때문에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 그것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늘 걷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도 나옵니다. 이건 철저하게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편한 대로 걸어가는 문, 걸어가는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넓은 문, 넓은 길이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인데, 이 길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계심을 풀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예나 지금이나 많은데 그들이 달콤하게 하는 여러분 말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그냥 말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 그 정도 할 만큼 했어. 너 그 정도 충분히 기도했어. 이제는 네 생각대로 해. 네 결정대로 해. 그냥 네 결정, 생각 그게 맞아. 엄마 아빠도 믿고 존중해. 그냥 응원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충분히 할 만큼 했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기도한 것 같아. 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만해.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왔다가 이 거짓 선지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버리다가 결국에 우리 인생의 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알고 당연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간해야 됩니까? 분간이 안 되잖아요. 왜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분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낼 수 있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열매입니다. 만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열매들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도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2번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 주여 하고 또 주여 하고 주여 하는데 여러분 의미는 알고 주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예요. 당신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예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여는 누구에게 썼냐면 로마 황제에게 썼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주여 주여는 말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또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속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그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자, 최후 심판 날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게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다니요. 여러분 왜 많은 예 중에서 귀신이 쫓아낸 것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병 고치는 게 어려울까요? 귀신 쫓아내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더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병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해서 능력이 있다라면 쫓아낼 수 있어요.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인격체예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해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려고 저항하고 몸부림치면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보통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과 저 사람이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구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당황스러운 구절이고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당황스러운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아신다고 할까요? 여기 보면 알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기네스코입니다. 여러분, 이 기네스코는요, 머리로 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쓸 수 있겠죠. 하나는 정말 내가 저 사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알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압니까? 여러분, 기네스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적 관계를 가진 만큼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안다, 그런 뜻이고, 조금 더 이 의미를 다듬고 확장시키면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 말씀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주님이 우리를 안다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 매개체가 하나는 사랑이요, 그 매개체가 또 다른 이름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능력은요, 사랑과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인간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솟아나오는 생각과 마음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알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느끼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어져야 돼요. 왜요? 사랑하면 궁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밥을 먹었는지, 여러분 뭘 했는지 궁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걸 잡수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음식 목사님도 같이 드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면 궁금해지고 걱정이 되게 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랑하면 뭐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절대로 짐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짐처럼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말은 그 순간부터 다 짐입니다. 버거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한 히브리 노예가 여러분 6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히브리법에는 뭐냐? 7년째에는 안식년이 있어요.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집을,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 내가 이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하나요? 문지방에 가서 길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쪽 노예는 노예지만 어떤 노예라고 합니까? 사랑의 노예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의 노예는 뭡니까? 평생 그 집에서 일을 해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 양육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을 때 당연히 안 힘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힘들다라고 너무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또 힘들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를 키우면서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거, 나 너 키우느라 힘들다. 나 너 키우느라 힘들다. 힘들다. 오늘도 너 키우느라 힘들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주소온 자식인가? 진짜 내 부모 맞을까? 왜 맨날 나만 보면 힘들다고 그러지? 힘들다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나왔으면 짐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요.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짐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시키면 왜 나만 시키나 힘들고, 또 뭔가 하면 또 힘들고, 다 내 일인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 모든 교회 일은 다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다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다 하고 싶어요. 다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왜요? 그래도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요, 짐처럼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절대 그 말씀을 짐처럼 느끼지 않고 더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오늘 사랑과 말씀은 절대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과 말씀은요, 절대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지키다, 계명을 지키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이번 주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보존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느냐? 우리가 불구덩이에서 이 영과 육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건져주실 때, 지켜주실 때, 이 보존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존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왜 졌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키다라는 단어는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금묵자학이라고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오염되지 않으려고 내가 저항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뒤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평생 영적 전쟁했어요. 평생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라는 말이 뭘까요? 평생 동안 내가 저항했다라는 겁니다. 저항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거룩한 신부거든요. 우리 주님은 거룩한 신랑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혼인 예식이 있을 거거든요. 거룩한 신부가 거룩한 신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항하고 싸우고 지켜나간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을 지키다, 말씀을 행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알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생명 걸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내 생명도 내려놓고 따르겠다라는 게 주여예요. 그게 주여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말씀 지키겠다고 해놓고 삶 속에서 말씀 하나도 안 지켜요. 지킨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바로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혹하고 꼬들겨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교회 할 만큼 했다. 너도 교회 할 만큼 했고 기도도 할 만큼 했고 너도 예배 드릴 만큼 드렸고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고 그러면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결정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이제 남은 인생 네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었냐? 종이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는 네 결정 존중해. 주일 학원 가고 싶으면 가. 나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해. 알바하고 싶으면 알바하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자꾸만 여러분 옆에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세요. 망하는 길로 여러분 자녀들을 이끌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아니야. 말씀에 생명 걸게 만들고 말씀 붙잡고 살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거짓 선지자 노릇하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말씀 없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돼버려요? 넓은 문이 되고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 줄 알았는데 멸망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 거는 본인도 없고 남들도 다 못 지키게 해놓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힘든 귀신까지 쫓아냈어요. 그 능력 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모른다고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이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큰 부흥을 이루면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능력받은 사람이다.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죠. 영생까지 보장된 사람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들도 사용하세요. 악인들에게도 능력을 줘서 병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귀신 쫓아내서 항복받은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을 들을 때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이름 남기고 큰 족적을 남긴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른다. 뭐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사랑, 그 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있느냐?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 파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집을 짓고 내가 살 집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죠. 자, 이 내용은 비유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바닷가, 이 해변가 근처에 집을 짓는 것은 집값이 많이 나가면 전망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이 해안가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역사 문헌에 보면 여러분, 땅을 얼마만큼 파야 되냐면 기본이 5m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굴삭기도 있고 장비도 있으니까 땅 파기가 쉬워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파야 돼요. 근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평균 몇 미터를 파야 됩니까? 5m는 파야 돼요. 5m는. 근데 이게 파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파다가 보니 어떤 사람이 한 4m 정도 파다가 도저히 못 파겠다, 지치다, 힘들다. 근데 또 파다 보니까 좀 자기 생각에 나름대로 단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도 한 4m 파도 괜찮겠지 하고 집을 덩그러니 지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거짓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 충분히 팔 만큼 팠어. 너 충분히 기도할 만큼 기도했어. 너 충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할 만큼 봉사했어. 그 정도 파도 아무 문제 없어. 봐, 단단하잖아. 그런데 건물주는 뭡니까?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5m 파라고 그랬어요. 5m 파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인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5m까지 판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4m까지 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몇 번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평생에 쌓아놓은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다 똑같아요. 다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좀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한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많이 가르쳐요. 근데 반면에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다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해자입니다. 한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어학사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 되심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요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 것을 그냥 교회다라고 한자는 풀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데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칠 교자가 여러분 네이버나 어학사전에 보십시오. 두 번째 뜻이 익히다, 세 번째 뜻이 본받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운 대로 익히고 본받고 살아내는 거, 이게 진짜 교회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또 하나, 여러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 절대 우리의 인생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좁은 길 좁은 문은 협착하다고 했어요. 이 협착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압박한다라는 거,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거, 이게 바로 협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에게 거짓 선지자의 노릇은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5m를 파야 돼요. 근데 4m밖에 못 팠어요. 지쳐서 힘들어서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옆에서 야, 고생했다. 그 정도 파도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래, 너 충분히 했으니까, 또 충분히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여러분, 옆에도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그래도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하나님이 5m 파라고 하지 않았느냐. 1m 더 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함으로 더 파자, 더 기도하자, 더 헌신하자, 더 자리 지키자.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린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류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너무 짠하니까, 그래, 고생했다, 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쓰럽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 존중해 준다고 해서 너 4m만 파도 돼. 그냥 충분히 한 것 같아. 애썼어. 물론 애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진리는 알려주셔야죠. 더 파야 된다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가까이 있으니까, 짠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알게 모르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평온할 때는 절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심하게 바람이 몰아치는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갔던 사람은 절대로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5m까지 판 사람은 끄떡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결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어제까지 너무 더웠잖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순식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면 여러분 인생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들어야 될 말이고 해야 될 말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교회도 세우고 저 선교의 뭣도 교회도 세우고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주님 사랑했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알아줄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